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사모님께서 페이스북에 지난 성탄절 이야기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성탄절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자라고 말하자, 그 중에 아들이 와 엄마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모님 말에 의하면 현타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묻다니 너무 놀란 사모님이 아들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하자 그 아들이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 신화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다 가짜인데 예수님만 신이야?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모님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여보 이거 교육이 필요한 문제다. 당신이 빨리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목사님께서 아이가 인식이 자라고 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문제이지 설명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역사적 사실을 신화랑 구분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좀 다르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이가 부모를 통해 바른 신앙,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거짓을 금방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속신화, 단군신화, 건국신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다양한 신화를 접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구절을 필립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교도들을 따르는 미신 같은 이야기들을 모두 피해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화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라 미신 같은 이야기.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또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처럼 맞아 실존적인 인물은 맞아. 그런데 그냥 실존적인 인물일 뿐이야.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현존하셨던 인물은 맞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그냥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신비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의 신비를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를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해요.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할 정도로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한 충실한 또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데 그때 4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냥 머물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정말 최대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와 향락의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는 각종 신화와 철학사상 또 세계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이단의 총집합 장소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는데 특별히 막 많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도시에서는 특별히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도시가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도시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울 정도로 회심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도시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어떤 세상의 철학들, 신화들, 이런 율법 등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자기식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복음을 자신이 아는 어떤 지식과 결부시켜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가운데 남겨두고 온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교훈,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이게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이도 젊었어요. 그리고 소심했고 또 눈물도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겁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왠지 맞지 않아 보여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지도자를 세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바울이 또 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분명한 기준을 주는데 그게 바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런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하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학력이 아니에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있느냐,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뜻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겠죠. 또한 믿음 또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짓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짓 신앙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요, 늘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내가 먼저고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뜻과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지요. 에베소 교회 안은 이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화에 창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 헬라인들은 신화에 거의 열광하였어요. 신화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그 복음조차도 그냥 사람이 꾸며낸 신화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또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집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역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율법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요, 사람의 혈통에 의한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의 족보에 집착하고 율법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또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 금욕주의자들, 또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절제된 삶,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또 쾌락주의자들은, 이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쾌락으로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믿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교회 안에서 혼인을 금하는, 결혼하지 말아라, 또 음식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금욕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이 다양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교회는 위기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떠난 모든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들은요,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과 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참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떠나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 교사 두 사람이 있다라고 거론해요.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대요. 그 이유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교회의 잘못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의 이유가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선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보다 정치적인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막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과 특정 정당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사랑이 없는 행동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쓸데없는 교훈으로 토론을 하고 해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이자 신성모독이래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어떤 지식, 자기 정치적인 신념, 이런 철학 사상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전파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작년 11월 8일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잊지 못할까요? 11월 8일은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제 생일이었으면 잊어버렸을 텐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우리 성혜자매님이 우리 카톡방에 처음으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라고 올린 역사적인 날이 바로 11월 8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혜자매님이 올린 레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즉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짓이 들어왔어도 안 되지만 거짓과 맞서 싸워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요, 말씀으로 뿌리내리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장 18절에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서로 물고 다투는 분쟁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즉 거짓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무장해야 할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알려줘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뭐겠어요?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복음. 여러분, 거짓 신앙은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근데 바른 복음은 진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거짓과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싸워야 돼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리는요, 가르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 끝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거짓 교훈의 열매는 항상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른 복음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신앙을 이기는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무기는 바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신앙을 이기는 그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무기를 알려줘요.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지만 교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 있고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교회가 거짓 신앙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과 함께 바른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나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을 알려줘요. 즉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빠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할까요? 저 핍박하는 사람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조금 신앙이 좋으면 주님, 저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핍박받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지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 즉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와 그 집권자들이죠.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와 그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이 당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이 권세자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어요? 기도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저 사람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교회 현실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말해요. 즉 모든 권세가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권세자들에게 정말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평안한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우리 모든 삶과 신앙생활 전반에 또는 악하게도 선하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진리를 알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문들이 열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고 선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바울이 선한 일이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필리스 성경을 보니까 2장 3절을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다 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있듯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돼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하는 기도, 선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믿는 구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막 비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과 악을 버리고 진리를 알고 선을 행하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정말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요, 원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기도로 사랑을 일으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계속해서 우린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출발해요.
바른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제자로 살 수도 없고 제자를 삼을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모든 거짓과 싸워야 되는데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역시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제자 되게 하고 제자 삼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거짓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는 선한 싸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올 한 해 제자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해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의 거짓 교훈과 맞서 싸우고, 또한 교회를 지키고 제자로 살고 또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